하나님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겠습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부족한 종도 하나님 정말 심령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과 목소리까지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결단케 하는 놀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고기 가운데 세상의 포식자가 어떤 물고기인 줄 아세요? 상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다의 제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아마 물고기 생명체 가운데 가장 강자에 속해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은 상어를 참 두려워합니다. 사람들도 바다에서 상어를 만나면 참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상어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상어에게는요, 몸을 물에 뜨게 하는 이 불에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대다수의 물고기들은 이 불에라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 이게 헤엄을 치지 않아도 물에 뜨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상어에게는 이 불에가 없어서 스스로 저절로 물에 뜨게 하는 능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365일 24시간 동안 항상 이렇게 헤엄을 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물에 떠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어찌 보면 상어가 참 대단히 불쌍한 이 물고기이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어가 물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뜨기 위해서 365일 하루에 24시간 동안 이렇게 헤엄을 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힘이 생기게 되고, 힘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그 어떤 물고기보다 최강자의 위치에 올라오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쉼없이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런 영혼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능력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만큼은 각자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 입술에서 뱉어내는 모든 말씀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대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압달락인 12절 사건과 연관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은 별 생각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무런 느낌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튿날, 이제는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돌아오는 길에 베드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어제 하셨던, 그저께 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싶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건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 예수님에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죠.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좀 믿어라. 제발 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너희에게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5절까지 너희들에게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자세,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세상이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땅 하나님의 나라에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여러분 각자 삶의 영역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3절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는 이 능력은 여러분 누구의 능력일까요? 기도하는 우리의 능력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더라면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산을 옮기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고 나면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뢰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깔려있고 믿음에 대한 표현이 깔려있는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요, 기도는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응답의 약속이 곧 우리의 어리석은 소원까지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뜻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기도를 해버린다면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감동을 받지 않은 거예요. 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요, 나의 개인적인 유익일 때 하나님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이고 구함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이 감동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바탕되어 있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의 능력이 단순히 백두산을 옮기는 그런 것이기보다는요, 백두산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곧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기도의 능력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용어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인생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불가능할 일을 직면했을 때 그때 종종 사용하였던 용어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일들은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 내가 내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 때 그걸 두고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기기 힘들다, 산을 옮긴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산을 옮긴다는 표현을 쓴 것은요, 누구든지 백두산을 옮길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고 구하면 백두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임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직면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음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속에 우리 시선이 빼앗기다 보니까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요, 우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끝나버린다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요,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갖지 못하니까 머리로 하는 것을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믿음의 영역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열심히 기도하는 주교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이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항상 기도해 왔습니다. 30년 동안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해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매일 세수하고 양치를 하는 것처럼 기계적인 습관이 되어버려 말았어요.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하루
이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또 거창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웅장한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 내 아들아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순간 이 주교는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신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래 맞다 네가 계속 매일 찾는 예수란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주교는요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마치 이 예화 속에 나오는 주교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긴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외치는 그런 목소리에 불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을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요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요 우리 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응하고 대답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데 가만히 보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처음 시작한 것도 자식일까요? 부모일까요? 부모이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무뚝뚝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생명을 낳고 나면 그리 무뚝뚝해 보이는 그 이사분도요, 엄마도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 하루에 끊임없이 그 아기와 대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기가 들을 수 있는 심플한 대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하루에 수천 개의 단어로 아기와 대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기에 맞게 아기가 흥얼거려 이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엄마라고 하는 소리를 내게 되면 막 그날은요 하루 종일 너무너무 행복해. 엄마로서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러다가 엄마라는 단어보다 아빠라는 단어가 그 아이에서 제일 먼저 단어를 쏟아냈다면 그 아버지는요 죽어요. 그냥 막 맨날 몇 달 동안요 그 감동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듭니다. 사춘기에 접어드는 순간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대화 단절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플까요? 그냥 부모는 그 자식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그 아이는요 시큰둥 해가지고 문을 꽝 닫으면 자기 방에 싹 들어가 버립니다. 바깥에 있으면서 아이가 나오기를 막 학수고대하 기다립니다. 안절부절합니다. 혹시 아이 자존심을 내가 건들지 않을까?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대화의 창으로 나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걸어옵니다. 어떨 때는 대화의 창으로 나오기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는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문제를 통해서 대화의 창으로 끌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의 고난까지 주면서 대화의 창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정신이 쏠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는데 우리는요 세상에 그 문제에 집착하고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초대가 하나님의 초대인지를 알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에 대화하는 그곳에 대화의 장에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건데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세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대화의 창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다가 그냥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아바 아버지자,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온전히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거리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한 문제를 구하게 되면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는 다양한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능력 있는 기도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그 능력 있는 기도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볼까? 25절입니다. 우리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의 자세는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과 서서 기도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항상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하는 기도일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서 기도하는 자세는 어떨 때 서서 기도할까? 여러분, 서서 기도할 때는요, 어느 정도 적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지지 않고 항상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갈급한 기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갈급한 문제가 있을 때 뭐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직장생활 할 때도 직장생활 한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분은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해요. 어떤 분은 길을 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항상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기도할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데요. 그리고 나서 곧이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직역해보면 자신이 누구와 불화한 이유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이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앞의 문장과 연결해서 이해해보면요,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갈급한 기도, 급작한 기도, 우리 인생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주변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돌아보면서 아직도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형제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기도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 주변을 돌아보는 그 믿음의 자세가 선행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가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내 주변부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에는 화해와 용서가 참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이기주의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나의 믿음의 자세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그 심령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정말 나 혼자 잘 먹기 잘 쓰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내 주변의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면 하나님 결코 그 기도에 감동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에 능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내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으면 화해해야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하고 용서할 사람이 없다 친다면 내 주변의 형제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이 없는지 스스로 돌이켜보아 그 형제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중보 기도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감동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 했습니까?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분이 없으십니까?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할 때 기도의 90%가 중보 기도예요. 마지막에 내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에 내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 한다고 금요 기도에 가니까 내 기도 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고 아픈 사람 위해 기도하는데 나도 내 기도한 시간이 없어. 그래, 금요 기도가 내 감동이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면 하나님이 가장 감동받으시는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주변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에 감동을 받으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방에서 기도 사역을 하고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인데요, 중보기도의 훈련을 다 끝나고 나니까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는데 새벽기도면 이게 1시간 정도, 이 설교 마치고 나면 1시간 정도 기도할 시간이 있대요. 근데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끝나고 나면 교회를 담임 목사님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리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주변에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1시간 동안 기도 끝난대요. 그때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손자, 손녀를 보기 위해서. 자기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중보 기도만 1시간 하다 보면 자기 기도할 시간이 없이 자기 기도도 못하고 돌아올 경우가 10분 가운데 한 7, 8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놀랍게도 자기 기도가 거의 99%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기도의 99%를 응답해 주시더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가장 감동받으시는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면 화해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 용서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의 주변에 힘들어하고 정말 고난과 곤고한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마무리 되는 시점에 1945년 4월 12일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탁월한 지도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거의 승리에 이끌게 했던, 어떻게 보면 최대의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서방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따로 있다고 했어요. 누구냐면 루즈벨트 뒤를 이어서 이 대통령직에 물려받을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미국에서 시골이라고 하는 미주리 출신입니다. 그곳의 출신이고 아직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큰 직을 한 번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세계 대공황을 이겨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그 승리를 이끌었던 유능하고 탁월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전혀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을 위해서 두 번째 대통령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취임할 때 기자가 이 트루먼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취임 소감과 국민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트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 하늘이 달과 별 모든 행성이 나를 향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더라면 지금 나를 위해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트루먼은 자기 앞에 놓여진 일생일대 중요한 순간에 기도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시작한 대통령으로서 시작했는데요. 마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면요, 성공적으로 그 일들을 마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 직면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할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는요, 경제적인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치적으로는요, 패거리 정치로 인해서 서로 날마다 양쪽으로 나눠져 서로 죽일 듯이 싸우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시대라는 비전을 품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이 발버둥을 치는지 아십니까? 이럴 때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성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능력 있는 기도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능력 있는 기도자로 쓰시고 그분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생,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의 인생도 형통으로 인도함을 받는 정말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날마다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무엇보다 중보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능력 있는 기도자로 쓰임 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